네, 에베소서 계속해서 새 사람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삶을 거기하는 새 사람의 삶이 의와 진리.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면 연합되지 못한 상태하고 비슷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아요. 잘못된 것을 안다고 바로 바른 것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죄입니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라고 해서 주님이 성령의 빛을 불어서 열어주셔서 이게 죄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럼 내가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눈이 열려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애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부터 거듭남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 주시고 여러분 찬양 크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 찬양 크게 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크게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걸음마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훈 형제 집을 들어서 기훈이가 찬양 열심히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열심히 해요. 서로 기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감동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훈이가 일어나니까 참 기특하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니까 빛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합됐다라고 알고 연합된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된 걸로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복음 안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안게 된 것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연합된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 비해서 주님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증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입으로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찬양 들어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무한하신 주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무한하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상태가 맞는 거예요. 근데 난 보이고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기준에 딱 정해놓고 내가 리스트 뽑아놓은 게 맞으니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우리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늘 주님을 보면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나예요. 새 사람은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은 주님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어둠에 속해서 하는 행동마다 다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둠이다라고 얘기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은 연합됨으로 이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경식 집사님께서 하는 그 한평집 짓기 한평에 같이 했거든요. 할 때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일 많이 해봐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지금 지나가면 또 못하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못해요. 근데 알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게 되면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 옳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면은 할까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아니면 주님과 연합되려고 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음으로 의와 진리를 소유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주님을 의지해서
생명의 의지에서 할 수 있다는 걸로 변하는 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눈이 열리면은 벗고 싶은 옛사람이 자꾸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주모임을 하면서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주모임을 하면 너희들 신앙이 아주 엉망진창인 게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처음에다 청년 모든 애들한테 다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인 게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로 살아보려고 하면 애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 되네요가 아니에요. 주님 목사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육신으로 하려고 자꾸 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철저히 안 되는 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벗어버리는 옛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거 갖고 뭐 계속 해라봤자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불이 나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 벗고 싶다. 진짜 나 이거 육체 벗어버리고 싶다. 이거밖에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좌절스럽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허망한 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불살라서 네 몸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동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하나도 인정 안 해준다고 했어요.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내 행동 하나도 인정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허망한 데서 얘기했기 때문에. 부인할수록 새 사람을 이루면요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누려요. 이거는 내가 잘하니까가 아니라는 거야. 잘하니까가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요. 새 사람을 입으면 물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벗고 싶은 내 모습을 벗어버릴 때마다 발견되는 게 뭐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좌절이 주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여서 넘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주님과 동행했을 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나에게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려고 한다고 벗어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주님과 연합하라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과 함께할 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어디다가 놔두셨다? 연합에다 두신 거예요. 연합해야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연합하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이 땅에서 나타내신 거 하셨어요. 저 온유라는 말을 제가 어떤 짧은 쇼츠를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온유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온유하면 착하다, 순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는 뭐냐면은 말을 기를 때 야생말을 길들여서 명말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을 그분이 예화를 들어서 그러는데요. 야생말들을 막 길들여요. 그래서 휘파람을 불면 오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한 달은 이 말들을 막 돌려요. 춥고 막 목말라서 얘네들이 막 말들이 너무 목마르면 침을 질질 흘리는 거 아시죠?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문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딱 열어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말들이 미친 듯이 달려간대요. 그때 주인이 휘파람을 딱 분대요. 그러면은 명마가 될 놈들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휘파람 불자 이쪽에 오셨고 하나님이 휘파람 불자 당신의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들을 줄 아세요? 라고 제가 자꾸 반문하는 것은 우리가 못 듣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있어요. 찬양은 은혜롭게 해야 돼. 그 말이에요. 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한테 주님 나 은혜로운 게 뭔지 모르겠고 주님 진심으로 더 찬양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재밌는 게 어떨 때 그 찬양 아니라고 그러시다가 어떨 때 그 찬양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세요.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내가 찬양을 주님한테 진정을 하지 못하면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구나. 그게 뭐란가요? 목사님이 자꾸 뭐라 그러시는 것은 우리 속에 그만큼 그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풀어가는 길은 벗고 싶은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린 절대 못 벗고 못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을 보면서 난 새사람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은 그러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태어나서 눈 멀뚱멀뚱 저기 지금 누구야 절미 새끼가 태어났는데 절미 새끼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절미가 못 움직이고 정말 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야지 사니까. 주님이 우리 그렇게 먹이시고 계세요. 근데 그거 안다고 깨끗거리고 딱딱거리면서 나가는 걔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서론이 길었는데 큰일 났네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의 대표적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고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사람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이 뭘까?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 속이는 거 이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요. 주님이 없는 상태, 연합이 안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행위가 제가 계속해서 행동이 아닌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거짓은 단순한 거짓된 행위만을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하여 행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 또 얘기했지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사다 줄지라도 그게 거짓이 되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을 할 수 없기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되었는가 그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은 화평을 만들어낸다고 자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화평이 뭐예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근원이 뭔가 내가 누구랑 연합되었던 거 진리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 진리로 행한다는 건 연합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의 증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은 지난달인가요, 목사님? 하나님의 통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안식 얘기할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 거짓된 행위가 악한 것이 아닌 거짓의 근원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의와 진리에 서있지 못한 모든 상태, 즉 연합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짓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됨이라? 유기적인 공동체의 지체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린다라는 것은 버려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고 싶은 내 모습은요, 내가 벗고 싶다고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때 계속해서 좌절을 맛봐야 돼요. 내가 하는데 되네 그러면서 바라다 된다 이거는요 뭐냐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 착각이냐고 하냐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창조 의도를 보지 못한다.
내 열심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열심이 보여야 돼요. 주님의 열심. 주님이 열심히 보이면 내가 했단 말 절대 안 나와요. 내가 변했단 말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단 말이 나오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그런즉이라고 이야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 창조 의도 십자가 복음으로만 거짓됨 사단에 속함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들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입각하여 거짓된 행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살면 우리가 지체된 것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여 참된 말을 하면은 우리 유기적인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참된 말은 옳은 거 이거 맞습니다. 이거 합리해야 됩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켜신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준 주님이 나오려면 어떤 모습이 나야 될까요?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주위의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랬는데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가운데 인정이 되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판단, 인간적은 절대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의와 진리, 오직 신적 사랑, 창조 의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여러분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 보고 버리라고 그러냐?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제가 버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선포하기 전에 그 얘기하죠.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오고요. 강단 앞에 섰을 때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시다가 제가 하려면 전 영적 흐름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성령님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게. 예. 왜냐면 목사님이랑 내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야, 영화에 나 이런 설교 할까 저런 설교 할까 안 하신다니까요. 토요일 얻을 때는 토요일날 새벽에도 하시고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 내가 영적인 흐름을 방해한다면 나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간주하다 보면요 설교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되게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 말씀은 안 그래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섰는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서 각각 내가 변화됐을 때 유기적인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개인의 절대적 의무예요. 나 다른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 내 의무예요. 내 의무.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해 드려야 돼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찬양 인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제가 화가 나도 주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시지 못하면 전 악한 존재예요. 그날 좀 실패했나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 감정과 상관없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내 존재가 되어야 되겠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그 선포를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개인의 의무, 지체 부분으로서 나에게 주시는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거짓말하다 왜 갑자기 분을 내어도? 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로 안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분을 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낸다는 것은요 주님께 붙들리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났다. 분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원론적으로 안 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을 내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지만 분을 내는 것을 아예 금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원론적으로 맞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이 육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사망의 법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내력이 닿는 순간, 내 믿음의 순간이 닿는 순간 우리는 폭발해서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화 안 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분을 낼 수 있지만은 죄와 섞이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 때려 죽일 그 돌을 드는 그 전 단계가 뭐였어요? 화가 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분을 다스려라고 했어요. 죄와 만나지 않도록 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한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거짓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화가 계속 나는 거야.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냄을 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속해 있는지 봐. 계속 화나지. 넌 거짓에 속해 있어. 이거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품고 있는다는 것, 계속 품는다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사단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사단에 속한 사망의 법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뭐라고 넘겨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픈 거라니까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영적으로서 완전히 단절이에요. 하나님하고 완전 단절. 그걸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 단절은 인간적인 조금 어떠한 내 만족도 거기 다 없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나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건 뭐냐면요,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게 이 썩어 빠진 육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 주님께서 달랬으니까 이거 그냥 주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달라시니까 거기에 빛을 놔줬으니 나도 거기 놓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빛과 소금이 되겠다, 될 수 있다라는 그걸 두고 드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목사님을 대적하거나 함께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목사님께 화나고 저한테도 섭섭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뭐라 그러시면 저도 섭섭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있어서. 그러나 섭섭한 건 이야기해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아니 진짜 그래요. 괜히 서로 오해하다가 오해가 빵 터져서 곡해가 돼가지고 서로 부러지면 큰일 나요. 근데 거기서 뭐가 주장이 됐어요? 주님이 주장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참는데, 그게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참는 거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가 고민하면서 얘기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개인의 의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나의 의무예요. 내 개인의 의무예요. 내가 사단에게 틈을 안 주면요, 나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에 사단이 아닌 주님이 들어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귀가 공격해서 나에게 틈이 생기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음으로 틈이 생길까? 이 땅이 창조된 이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사단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참수하고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믿으면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린 자꾸 누구 탓해요? 사단 탓한다는 거예요. 사단 탓.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사단의 공격으로. 여러분, 사단 탓하지 마세요. 내 탓이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 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지 옆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마귀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승리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주님한테 믿음을 드려야 되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부모가 막 흔들려봐요. 그럼 애들이 뭘 보겠어요? 엄마가 맨날 믿는 믿다고 그러면서 흔들리면은 자녀가 뭘 보겠는 거예요? 믿음은 저런 거구나. 흔들려도 되는 거구나. 틈을 주는 건 나다. 창세전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작정하셨고 이루셨고 주셨어요. 창세전에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심을 작정하셨고 이루셨고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연합을 누리지 못해 생명의 법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했고 틈을 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고치지 못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계속해서 분냄과 죄를 만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쭉 얘기를 몇 가지 구절을 함께 나눠볼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나오는 심판과 공회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공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의 행동을 내가 말하겠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거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 그럼 우리 노하면 안 된다? 아니요. 뭐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나누겠습니다. 그럼 나가라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읽다 보니까 숨 넘겨요. 그리고 목사님도 몇 번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나가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해요. 이 나가라 하는 말은 공에 잡혀가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데 이 말을 많이 해요. 말도 하지 않다가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어요. 그것도 거짓이거든요. 무지하다, 무가치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가치 없다, 바보, 멍청이, 이게 나가요. 우리 이만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면 하나님이 너 공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대 앞에 내가 놀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짓된 거니까. 거짓에 속한 거니까. 우리가 아는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죄랑 만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랑 만나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덕이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막 하는 말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하는 것과 죄를 만나는 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분열됨과 이단을 분냄과 똑같이 놓고 있어요. 분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장되는 거예요.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속히하고 바라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못 낼 수, 우리가 100% 우리가 분을 안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우리 감정을 통해서 배워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풀어요. 그럼 우리는 그 분냄을 뭘로 풀어야 된다? 주님이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 분내는 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분 참았다라고 내 의의를 드러낸 데서 써도 안 돼요.
사단에 속한 모습을 버리지 않는 것은 주인을 부인하는 것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은 거짓에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신명기 24장 13절과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요, 해질 때까지 전당포를, 그러니까 어떤 걸 빌려주고 그걸 받았잖아요. 그럼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네가 빌린 걸 갚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품값을 일을 시켰어요. 근데 품값을 당연히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네가 약속한 거 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했을 때 해라는 것을 둬요. 기한을 둬요. 왜 그러냐면은 거짓에 속한 것을 계속했을 때 그 결과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손해 볼지라도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법에 속할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법에 속할래? 주님 그거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렇게 빌려줬을 때 안 받잖아요. 그럼 그 전당물을 그냥 내 거 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뭐래요? 돌려줘. 그럼 뭐야? 내가 할게.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니 우리는 손해받아 주는 거예요. 품값이 내가 망할 것 같아도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셨으니까. 나를 살자고 하는 것은 내가 죽겠으니까는 그래 나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줘라.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게. 이 주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줘라 마라의 개념이 아니라 나한테 속할래? 세상에 속할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거짓에 속할래? 의의 진리에 속할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냄의 행위, 잘못된 행위, 이게 죄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돌이켜라. 너를 부인할 수 있는 시간, 너를 부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내는 거 제가 분내주셔도 돼요. 그렇다고 막 내시면 안 돼요. 분을 못 참아서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뭘 봐야 된다고요? 주님, 똑바로 가지 못하는 내가 여기서 들어라. 주님, 이게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상징다. 주님은요, 죄인 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안 품어도 되는데 품으셨어요. 거짓된 삶을 버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거짓된 행위를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하고 무릇 더러운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 선한 말을 하고 내끼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럼 우리는 도둑질 안 하시죠? 여기 도둑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경찰서로 가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구제원금도 하고 우리가 성경금도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않고 여기서 욕하시는 분 없어요. 서로 욕 들어본 적 없죠? 혹시 있으세요? 예, 없을 것 같아요. 오직 덕을 세우는 서로는 내 소용한 대로 선한 말을 하고 특히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라. 우리 서로 좋은 말 많이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속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된 삶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코로나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못하니까 미치도록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한 가지 뭘 보냐면요, 이해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의와 내가 중심되고 율법적인 게 살아 넘치니까 나를 미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휴식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짜 우리의 부족함이 뭐였으면 그걸 우리가 채워나간 거고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이겨내갈 수 있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건 사단의 공격이네, 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네 이러면서 또 누구 탓하고 있어요? 사단 탓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 어쩌든가. 여러분도 비행기 막히니까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갔잖아요. 선교사님들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죽겠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왔는데 저기 가만히 있습니까? 오래간만에 주시는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 안 하세요. 필리핀에 계신 목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쉬고 싶다예요. 그런데 선교지 오시는 분들한테 그 말 절대 안 하세요. 속내를 안 털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쉬고 싶다라면요 선교비가 끊겨요. 잠깐 쉬게 후원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쉬어 그럼 그냥 같이 선교도 쉬어요.
주면서도 쉬게 했잖아요. 그럼 쉬시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 못 본다, 말씀 못 본다, 기도할 시간 없다 그러시거든요. 안 그러신 분들 많대요. 어찌할 바는 몰라서 이거 어떻게 막 방황하셨대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에 속한 삶은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기훈이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친구들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기훈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주님을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군요. 제가 얘기했죠.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전 기훈이한테 전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발견하라고 얘기했지. 그 주님 발견하니까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보여요. 그 마음이 기훈이가 한 번 먹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안 돼, 기훈아. 아니 그거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은 정말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그날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 먹었다고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주님한테 가야 돼요. 어디까지? 주님을 모르는구나. 주님 알아가야 되겠구나. 알아가면요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 주님한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율법의 완성을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이와 같으니 동급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 그냥 이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사랑에 있는 모든 풍성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누구 가운데? 유기적인 공동체 가운데 이거 이루어지도록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진리,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면요 거짓된 것이 버려지고요. 왜 버려지냐면요 주님이 보이니까 거짓이 나가는 원리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거짓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원리로 나가고요 주님이 보여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할 때 레슨을 해요.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가르쳐주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그거예요. 진짜 그래요.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 좀 좀 한 줄 안다고 막 이렇게 우쭐우쭐 대면서 후배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니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요.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교수님한테 가서 딱 한번 배워보면요 바뀌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듣고 와요. 엄청나게 혼나거든요. 들어가면 야이 뭐 이러면서 막 혼냈거든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저도 대금 전공했잖아요. 들어가서 교수님이 야 이 보리 분댕이 새끼야, 네가 경상도 새끼라서 그렇지 왜 경상도 새끼라서 그렇게 빨리 웃냐. 야 궁중음악을 하면 아주 위험 있게 천천히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나름대로 정말 천천히 부른다고 해요. 근데 교수님 옆에만 가면 깨져와요. 근데요 잘 부른다고 했거든요. 후배들이나 뭐 선배들 잘 부른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놈이 그놈을 체크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주님께 체크함 받고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갖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는 조그만 거지만 성령이 드러나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거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불을 붙일 때 아주 강력한 화염 방사기가 있어서 불을 붙여요? 아니면 요만한 불씨도 있어서 불이 붙여요? 예, 불씨도 불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뜨거움이 존재해서 불이 붙진 않아요. 열이 많이 올라가면 붙는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사랑의 열매, 화평과 평화, 안식, 하나님이 왕되신 것, 안식, 연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돼요.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딱 들어가면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해요. 우리 중고등 후배들이 저를 조금은 덜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요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제 나이가 쟤네들보다 차이가 있고 요즘 목사거든요. 애들은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어떻게든 안 부담스러우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감사하게 조금씩 낮아요. 그치 주찬아? 지금 네가 내 눈을 마주쳐서 그치? 고개 잘 끄덕거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주머니 빨 수 있지만 죄송하다는 문자를 이제 보내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 제가 뭘 보냐면 죄송해도 보낼 수 있는 담대함이 쟤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쟤네들이 믿음으로 팍팍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귀여운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생명이 탄생하고 있다는 건 쟤네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 고백을 못했거든요. 무서우니까. 거짓된 삶의 끝은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면은 성령을 근심시키기 위해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뭐냐?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열매인 삐졌다는 거예요. 제가 삐졌다는 말이 어감이 되게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쓰는 건요. 삐지는 건 정말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삐지는 건 정말 악한 행위예요. 삐지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한테 가서 섭섭하다고 얘기하시고요. 잘 화를 내세요. 내가 당연히 저기 저한테 섭섭하신 게 있으면 화내세요. 제가 무슨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사랑하고 고민하니까 그렇게 가는 건 알아요.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그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시냐? 그거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하니까 내가 섭섭하고 짜증나고 삐지는 거예요. 말씀 듣기 싫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예요? 내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인했는데 지적하고요, 정죄하고요, 막말하고요, 무시하고요,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밖에 못해? 야, 그게 뭐냐? 열심히 안 해. 뭐 이런 등등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김한실 집사님 하신 말이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평가는 우리의 열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셔도 돼요. 근데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주님의 열매로. 내가 틀렸다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해버리면요. 내 앞에 내 말을 사단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함부로 지적하지 마세요. 함부로. 내가 있는 곳 가운데 주님의 신적 사랑의 열매는 한편 평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직도 나를 주장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내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래 거짓이 아니라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습이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 뭐다? 거짓이에요. 그 거짓 가운데는 절대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루어지면 일이 되는 거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되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면요 뭐든지 돼요. 교회 져야지 하면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하시는 것하고요 교회가 일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기 원하시니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여러모로 기적을 유기적인 공동체가 다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 우리가. 말은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 큰 건물 봐. 저 멋지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믿어. 자랑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 그래놓고 교회 안에서 뭐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이만큼 줬다라는 그거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하고 삐지고 그런 거짓된 삶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저에게 속한 거예요. 저도 거짓된 삶을 날마다 벗어야 돼요. 목사라고 거짓이 버려지지 않아요. 저도 거짓에 속해 있는 게 뭔지 저도 찾아야 돼요. 목사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도 더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남 안 바뀌었네만 보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절대 나 됐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나타나서 보기가 힘들어요. 내 모습 보기에 바쁘지 남의 모습 체크, 누가 봤을 때 체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모습 보고 있다는 것은 내 모습 안 보고 있고 지금 헛거하고 있다고 보여야 돼요. 행위를 고치는 것은 행위로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근데 그 진리는 내가 소망 없음으로 발견이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주님의 의와 진리로 발견이 돼요. 근데 주님의 의와 진리를 뭘로 두셨어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 그걸 두셨어요. 창조 의도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 두셨고 이걸로 일해 가시고 완성해 나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와 진리는 주님의 속성과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래서 돼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그 완벽함을 발견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니까 의와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의와 진리를 발견하니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했을 때 비로소 성장하는 거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날마다 주님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벗고 싶은 내 모습이 벗어지는 거. 야, 진짜 마음을 변할도 안 돼. 기도해줘.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 뼈에 박히게 하려면 은혜가 되잖아요. 이 말씀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주님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나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나눈다는 것은 또 세상 정치 얘기, 세상 경제 얘기, 무슨 드라마 얘기 또 이걸로만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연합이 되지 않은 헛된 성격 얘기도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적인 얘기도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오직 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 안경을 쓰고 봐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일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뭐하게 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인정이 안 해주시지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얘기를 한다면 주님이 저를 변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겠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깨달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전해보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게 맞아요. 그 사람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리니까 왜 안 들릴까요?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도 진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뀌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더라니까요. 저도 기도했을 때 안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변해된다는 얘기 듣고 밤낮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포기하고 안 되나 보다 라고 내려놓고 그냥 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주 엉뚱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착착착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그만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도하면 다 된다 또 이러셔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열심히도 안 되는데 주님이 하셨더라라고 하면 저 사람 안 불쌍해 보이고 기도 안 해주겠어요? 친절하게 안 해주겠어요? 내가 이 한마디 잘못하면 저 사람이 정말 상처 입어서 주님 앞에 마음문을 닫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듯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의와 진리가 나타나므로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길이고 이게 세 사람의 의와 진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큰 목사님의 복음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정말 연구하고 주님한테 정말 여쭤보고 하셔야 돼요. 그냥 듣는다고 들리지 않아요. 듣는다고 들리지 않고요. 그렇다라고 인정한다고 들리지도 않아요. 왜 안 되는지 내 삶을 철저히 돌이켜 봐야 되고 내가 된다는 생각 내려놓고 내 신앙을 자꾸 오픈하면서 안 되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지적을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좀 말해서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은 내가 모르고 있을지라도 잘못된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바르고 서고 싶은 마음이 100% 확신이 맞다라고 해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원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열어야 돼요. 벗고 싶은 내 모습을 벗어버리기 기절까지 보기 위해서 열으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길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리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그것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